다 자신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우리 오늘 크리스마스인데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크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외쳐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크게 외쳐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상탄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신자건 불신자건 모든 사람의 축제였습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 캐롤이 온 땅을 뒤엎었어요. 뭔지 몰라도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온 땅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가득하고요. 생동감이 일어났습니다. 제 고향이 강원도 철원이거든요. 근데 엄청 추워요. 겨울에는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한 번 오면 집 앞에 눈이 가득해서 넉가래로 눈을 치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처마 밑에는 고드름이 항상 달려 있었어요. 이게 다 크리스마스 즈음에 일어났던 어릴 적 추억입니다. 다들 그런 추억 다 있으시죠? 우리 이명무 목사님 넉가래 아시죠? 넉가래로 눈 치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중3 때 동두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고등학생 때 성령 체험하고 고3 때인가요? 6개월 위에서 친구와 함께 캐롤을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기쁜지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에 그냥 있지 않았죠. 교회 어른들 집 앞에서 캐롤송을 부르면은 집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사탕도 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온갖 먹을 것을 큰 바구니에 담아서 또 자루에 담아서 교회에 와서 친구들과 그냥 총액 얘기하면서 밤을 새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피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젊기에, 어리게 피곤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요, 그것을 즐기니까, 좋아하니까. 즐기고 좋아하면요, 엔돌핀 나온다, 엔돌핀. 그래서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좋아함을 넘어서 감동이 되면요, 엔돌핀의 4,000배나 되는 다이돌핀이 나온답니다. 다이돌핀 나오면요, 저처럼 동안이 돼요. 웃으시는데, 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요, 추억 속에 잠기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 가운데 성령의 다이돌핀 나와서 내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다 몰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소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 중심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래요. 근데 신약에 더 선명하게 예수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완전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은 이해되지 못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아멘 하고 쓱 넘겨서 그렇지요. 자세히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신비하고 미스테리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도 그래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거든요. 창조자. 그렇죠? 네, 반응이 없는데 안 믿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제가 성경으로 신약 324페이지 있습니다. 주보에는 없는데요. 신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이 또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골로새서 1장에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창세기에 보면요. 성령께서도 창조 시에 함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미스터리잖아요. 완전히 신비잖아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아멘 한단 말이죠. 야, 이게요. 믿지 못할 것이 당연하게 아멘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과연 이 미스터리한 것들이 아멘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사실 이것을 의외로 믿지 못하거나 등한히 여기는 교인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요. 첫사람 아담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 말씀드렸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무슨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지 않으셨다면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으로 나지 않았으면 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죄인이란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명무 집사님에 대해서 또 이성훈 집사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게 있습니다. 확실한 게 있어요. 이명무 집사님, 이성무 집사님의 아버지는 이씨예요. 맞습니까? 자, 이명무 집사님 맞아요? 이씨 맞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조상이 이씨면요, 그 자손들도 이씨이기만 해요. 그러면 저의 조상들은 무슨 씨일까요? 그게 김씨예요, 김씨예요. 왜? 그러니까 조상은요,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조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조상을 올라간 맨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있죠. 아담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짐으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첫 사람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그 뒤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요, 예수님이 조상 아담의 씨로 왔다면 메시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은 아담의 씨로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담의 씨로 왔으면서도 지가 메시아래. 자기가 보혜사래요. 자기가 성령이래요.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지요. 있을 수가 없는데 또 그 사람을 또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아담의 씨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메시아 보혜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지금 요셉은 마리아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 요셉은 마리아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렇죠, 약혼하고 동거하기 이전에, 이런 말이에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 이전에 우리나라도요, 그 결혼 전에 약혼을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혼을 한 상태에서는 동거해요, 안 해요? 네? 동거 안 하죠, 안 하죠. 예. 서로 간에 또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죠. 예. 거의 뭐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바로 결혼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요, 결혼을 하고 나서야 서로 간에 스킨십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런 과정이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참 참신하고 또 조신하게 보이는 여자 연예인이 있었는데요. 결혼 발표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결혼 발표를 한 거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조금씩 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배가 나오더라고요. 불러와요.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이미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게요, 예전 같으면 불신자라도 아이고 내가 조상 배울 낯이 없다, 아니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 사람들 보겠느냐 이랬을 텐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배우가 말하기를, 야, 이 결혼 전에 이 토끼 같은 아이를 내 품에 가지니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러더라고요. 예. 그 얼마 전에 정말 유명한 배우가 모델과 관계를 가져서 아들을 낳았대요. 근데 본인이 결혼을 안 하겠대요. 아들을 낳았지만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결혼 안 하지만 내가 아버지로서 양육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동료 탤런트들이 와 하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요새는 그런 사람 없는데 정말 잘한다, 감동이 된다, 박수를 치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된 스타냐 이게. 예. 예전 같은 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 할까요? 지금은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인간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그릇이 아닙니다. 예. 지금 세상 전부가 그래요.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는 계속 세상이 더 악해질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표징이 뭐예요?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는 세상에 계속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로마서 12장 2절.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문화 조류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셨는데, 자,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계속 주구장창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태어나신부터 죽으실 때까지 성령으로 하지 않으신 게 없어요. 네. 아니 예수님도 그랬는데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 어떻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성령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모든 일들이, 사역들이, 사건들이 오밀조밀하게 구성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보증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정말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멘은요, 성경에서는 아멘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입술로만 아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은 아니겠지만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삶에서도 아멘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아멘. 당시 유대인의 결혼 제도는 총 10단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우리 이명문 집사님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풍습 중에서 결혼 제도가 10단계로 나눠졌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갸우뚱 오래됐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요 총 10단계가 있습니다. 그 1단계가 뭐냐면은 그 결혼하는 정년기가 13세에서 18세예요. 굉장히 빨리 하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죠. 절기 때에 온 집안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남자가 여자를 보고 한마디로 뿅 가버려요. 눈이 맞아요. 눈이 맞아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1단계가 뭐예요? 서로 간에 눈이 맞습니다. 2단계가 뭐냐면은 뿅간 이 남자가 이 여자의 집에 3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신부의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도주 1잔, 신부의 값을 결정하는 은과 금. 세 번째로 제1서약서. 제1서약서가 있다는 것은 제2서약서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포도주 1잔. 두 번째 뭐요? 신부의 값을 결정하는 은과 금. 세 번째 제1서약서.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의 집을 찾아가서 나는 어느 지파의 누구누구입니다. 당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 청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2단계예요. 그러니까 3단계는요. 그 청혼받은 이 딸의 아버지가 이 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남자가 청혼하는데 이 남자를 얼마나 알고 있냐? 이 남자 얼마나 사랑하냐? 얘야, 이 남자에게 고난이 닥쳐와도 너 잘 버텨낼 수 있겠냐? 따라갈 수 있겠냐? 물어봐요. 그러면 이 여자가 네, 그래도 결혼하겠습니다. 이러면 3단계 이게요. 근데 4단계는요. 몸값을 흥정합니다. 이게 서로 뭐 흥정, 거래를 위한 흥정이 아니고요. 그 서로 상대방의 집안 형편에 맞게 좀 서로 이렇게 흥정을 해요. 그리고서 오케이 하면은 제1서약서를 쓰는 거예요. 이게 4단계입니다. 자, 5단계 뭐냐면요. 가지고 간 포도주 있죠. 이 포도주 1잔을 남자와 여자가 반잔씩 나누어 마셔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는 합법적으로 부부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서로 간에 합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완전하게 부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계약서를 쓰고 나서. 이 상태가 바로 이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상태인 거예요. 합방은 하지 않았지만 관계는 갖지 않았지만 완전한 부부 상태. 이 5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6단계가 뭐냐? 신부의 아버지가 막 뿔나판을 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법적인 부부를 다 온 말씀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완전히 부부 됐잖아요. 완전히 부부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1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말을 합니다. 신부여,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정도 후에 어느 날 알지 못하는 날에 당신을 데리러 올 겁니다.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근데 그 날에 다시 올 때는요, 이 말한 신랑 몰라요. 신랑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알 수 있냐? 이 신랑의 아버지만 압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유대인의 풍습 봤을 때 딱 기억나는 거 없어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세요? 모르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날은 내가 다시 올 때는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라 그랬잖아요. 예, 이 유대인의 풍습이요 예수님과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거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와 역사는 예수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성경 곳곳에 이렇게 비밀 코드를 숨겨놓으셨어요. 야, 이런 거 하나하나 알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이거 딱 발견하면 다이돌핀 나옵니다. 예, 돌핀 넘어서. 예. 예, 깨달아짐으로 다이돌핀의 생속회를 기원합니다. 예. 자, 이게 6단계예요. 그럼 7단계가 뭐냐? 자, 1년간의 별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한 부부인데 1년간 떨어져 있습니다. 예, 결코 생사가 걸린 일 외에는 만나지 못해요. 근데 신랑은 아버지로 돌아가서 뭘 하는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주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정말 내가 하늘나라에 너희를 위해 있을 거처를 마련할 거야. 그리고 거처가 마련되면 다시 데리러 올게 그러셨잖아요. 유대인의 풍습도요 1년간 떨어져 있으면서도 신랑이 신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풍습은요, 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완전한 비유예요. 예, 그렇죠? 그럼 신부는 뭘 할까요? 신부는 뭘 해야 될까요? 옛날에 자기 생활 패턴을 다 버리고 신랑 집에 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생활 방식을 연습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결혼하기 전에 신부 수업을 하죠. 예, 요새는 뭐 신부 수업이 아니고 신랑 수업을 한다는 말, 그죠? 신랑 수업 하죠. 예. 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 집을 짓고 계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신부 수업을 하는 거야. 신부 수업.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지옥에 오형제가 있다. 예.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고 지옥에 오형제가 있는데 불평, 불만, 원망, 낙심, 저주, 이게 지옥의 오형제다. 나를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5가지 형태 지옥의 오형제다 그랬거든요. 딱 여기에 반대로 하면 돼요. 예. 그런데 이거를 딱 2개로 어떻게 한 거예요? 감사와 또 거룩입니다. 예. 이게 바로 신부석이에요. 신부석. 감사와 거룩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내 집을 짓고 계실 때 나는 신부석 해야 되는데 그 신부석이 뭐예요? 감사와 거룩함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몇 단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5단계라면요. 우리는 지금 7단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7단계. 왜?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집 짓고 계시면 나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신부 수업해야 돼요. 신부 수업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럼 8단계. 드디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때가 8단계입니다. 예. 어느 날 8단계는요. 어느 날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이제 신부를 데려오라 하면은 유대인의 풍습에 그때가 돼서야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친구들은요, 신랑과 친구들은 횃불을 들고 신부의 동네로 찾아갑니다. 예수님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요, 정말 신부 수업 잘하고 정말 꽃 단장하고 연지 곤지 찍고 잘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뭐예요? 휴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데리러 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자, 가면은 8단계 다음 뭐예요? 9단계겠죠. 9단계는요 첫 번째 계약서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계약서가 몇 단계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이거 맞추면 뭐 IQ 200 하려고 했는데 5단계 때에 1단계, 그죠? 첫 번째 계약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9단계째의 두 번째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합방을 하는 겁니다. 합방을 하는 거예요. 10단계가 뭐냐? 이제 두 번째 계약서를 들고 이 신부는 순결하였습니다. 온 눈에 다 선포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축제를 벌여요. 예, 그리고 결혼이 이제 완전히 완성되었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간, 한 주간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예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금 이 유대인의 풍습에 따지면은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몇 단계입니까? 5단계, 5단계, 그렇죠. 그러면은 가나 혼인잔치는 지금 몇 단계입니까? 10단계, 그렇죠.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살고 있습니까? 7단계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건데 우리는 신부로 기다리는, 정결하게, 단정하게 기다려야 되는 7단계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요, 간단히 말하면요, 정혼은, 약혼은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지고요, 결혼은 어디 집에서? 신랑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요, 정혼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 인격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누가 신부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신부예요. 예. 그냥 지식으로 듣고 귀로 많이 들은 사람이 그 사람이 신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예수 만난 사람. 근데 실제 결혼은 어디에서 이루어질 겁니까?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예. 이것이 유대인의 10가지 풍습이지만은 예수님과 정말 나와의 관계성에 정말 확실한, 명확한 아버지 비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 과정 중에 몇 단계 있다고 했어요? 몇 단계예요? 5단계, 그죠? 딱 보여줬잖아요, 5단계. 자, 비록 합방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부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첫날 밤 치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애가 생긴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법으로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리아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리아는 죽어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닥친 그런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한번 38절 같이 교독할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종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되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38절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요,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한단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죽음이란 말이죠. 죽음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이 넘어서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참 대단한 사람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또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누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돈 많고 아주 뛰어나고 남과 비교해가지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고난 앞에서 자기의 어떠함을 인식하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말씀드렸는데 마리아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 그러면은 대단한 사람, 그럼 사람이 대단한 사람 아닌가? 자, 마리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 우리 성경 찾아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마리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네.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은혜가 이것을 가능케 해요. 분명히 무수하고 두렵고 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죄예요. 은혜 없이는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데 말씀 생각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내 삶의 모든 걱정, 아픔, 근심이 정말 그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초림을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이신데 주님 오실 묵상하면서 참된 신부로 단장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